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함께 읽으시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 인격의 성숙도를 표현하는 계단이 있다면, 그 계단이 100개가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몇 번째 계단에 서 계신 것 같습니까? 우리 삶의 인격을 묻는, 인격을 측정하는 인격의 계단이 있다면 그 계단 어디쯤에 우리가 서 있을까요? 한 70번째 계단에 있을까요? 아니면 90개의 계단을 넘어서 있는 걸까요? 제가 한때 즐겨 읽었던 한 소설가, 탁월한 번역가이기도 했고, 그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한 이야기들은 참으로 탁월해서 그분을 생각하면 늘 부러웠던 한 작가가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윤기라는, 이미 세상을 3년 전에 떠난 사람이었는데 그분에 대한 평가를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가까이 지냈던 동료, 후배 혹은 가까이 있었던 지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분은 이런 분이었답니다. 문학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탁월한 언어 실력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가 번역한 책은 최고의 번역서라고 평가받기도 할 만큼 탁월한 번역, 언어의 능력뿐만 아니라 신화학에 관하여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도 그걸 뽐내며 거드름 피워본 적이 없는 인물이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격의 계단이 과연 어디쯤 있을까? 저도 생각해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워서 숨고 싶을 만큼 제 인격이 모자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인격을, 신앙의 성숙을 표현해주는, 측정해주는, 알려주는 신앙의 상태에서도 계단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디쯤 서 계시는 걸까요? 어느 계단을 지금 오르고 계시는 걸까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어느 정도의 계단을 넘어서고 있는 걸까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단계를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적어 놓았습니다. 젖 먹는 단계인지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계인지 묻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여러분이나 저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지금쯤이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 할 텐데 아직까지 젖을 먹고 산다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주어도 어떤 것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단단한 음식은커녕 젖만 먹고 있는 단계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을 때 금방 절망하고 낙심하고 토라지고 상처받고 맞받아치고 싸우려고 덤벼들지는 않나요?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서 흔들리지 않으며 상처 입지 않을 만큼까지 온 걸까요? 어떤 것을 던져 주어도 소화해 낼 수 있는 정도까지 온 건가요? 사실 주일만 잘 성수해도 참 대단한 일이죠. 대견한 일일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듯 지나는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조금 더 나아간 단계가 분명히 있겠죠. 주의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너무도 기본적인 것이라 그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것을 하나님께서 제 신앙의 양심을 향하여 요구하실 때 아무렇지도 않게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일지.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과 연결된 동방박사 이야기 세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탄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는 절기라고. 찾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그분, 우리의 죄악을 생각함으로 인하여 그분이 필요한 것을 인식하는 절기가 성탄의 절기라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진짜 예수를 찾게 된 분명한 이유 하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2절과 또 다른 한 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경배였습니다. 경배.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혹시라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신앙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믿음이라는 이것이 경배 이외에 목적이 혹시 있다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평안을 얻게 되고
그 삶의 평안만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까지 얻게 되고 내 삶 속에 일어난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 물론이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신앙과 믿음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목적, 그것이 오늘 성경은 경배이라고 기록합니다. 경배하는 것. 쉬운 말로 말하면 그분을 섬기는 것이겠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예수를 믿을 때 가장 핵심은 그분을 경배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인데 우리는 다른 것들에 너무 목매달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또다시 물어야 할 나의 신앙의 성숙도의 계단은 어디쯤일까? 나는 여전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에 깊은 관심과, 아니 그것이 마침내 나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다른 것들을 사실은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럼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의 유토피아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유토피아라는 책이요. 그 책은 토마스 모어가 직접 그 책 안에 등장해서 라파엘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으로 이 얘기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그 유토피아라는 말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어디에도 없는 곳,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상향이라 그러죠. 이상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곳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근데 그 유토피아의 책을 읽어보면 유토피아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유토피아에 사는 사람들은 밤하늘에 바라다 볼 아름다운 별들이 무수히 많은데도 누군가 작은 돌덩이, 아마 보석이겠죠? 그 돌덩이의 빛깔에 매료되는 것을 보면 의아해 합니다. 왜 그럴까? 저렇게 아름다운 별이 있는데 이 땅에 반짝거리는, 잠시 반짝거리는 돌덩이를 보고 저렇게 매료당하는 것 이해할 수 없어 한다는 겁니다. 또 자기 옷이 다른 사람의 옷보다 더 좋은 양모로 지어졌다는 이유로 자신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좀 좋은 옷을 입으면 자기가 비싼 옷 입어서 괜히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고요, 이 옷 참 괜찮다고 말하고 싶어지는, 그래서 마침내 자기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 조금 더 나은 양모로 지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 자신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토피아 사람들은 금처럼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물질이 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람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은 마치 헤롯이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면 경배할 테니까 나에게 알려달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경배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던,
그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게 어쩌면 우리 아닐까. 헤롯에 대하여 경배할 마음도 없으면서 경배하겠다고, 사실은 죽일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경배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인하여 우리가 그를 비난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신앙의 계단 정도에 올라 있는 것은 아닐까. 말로는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로는 경배하겠다고는 말하지만 전혀 다른 것들을 꿈꾸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연 우리의 신앙이 경배가 목적인가, 아니면 다른 것이 목적인가? 우리 모두 다 너무나 많은 문제에 짓눌려 살기 때문에,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문제로부터 해방되고 싶어서, 그 문제의 해결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동방박사 그들이 예수를 찾는 가장 중요한 이유, 경배,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생선을 조금 좋아합니다. 좋아하긴 하지만 뭐 알고 먹나요? 주는 대로 먹죠. 그죠? 이게 뭐 광어인지, 뭐 이쪽에 눈이 달리면 광어고 저쪽에 하면 뭐래요?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뭐 광어는 이쪽에 달렸대나, 우광좌목 뭐래나, 뭐 그런 거예요. 뭔지 모르고 먹는 거죠. 뭐 그냥 뭐 혹시 식당에 가서 이런 생선이 나오면 한번 물어보지만 그게 뭔지 잘 모르죠. 근데 초밥을 만드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참 그 사람들도 보통 사람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초밥을 가장 맛있게 먹으려면 3초 안에 먹어야 한답니다. 만들어진 후 3초. 그래서 어디에 앉아야 되느냐 하면, 반드시 만들어주는 요리사 앞에 앉아서 만들어주면 3초 그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밌죠? 왜냐하면 초밥의 전문가들은 초밥을 3초 안에 만든답니다. 더 두면 밥끼리 눌려져서 초밥의 생선과 초밥의 맛이 안 난답니다. 그래서 언제나 3초 만에 만들고 3초 만에 먹어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에 착 앉아가지고 갖다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건 바보들이라는 거죠. 바로 앞에 가서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그러고 말이죠, 뭐 이런 생선을 먹을 때 담백한 것부터 점점 더 진한 맛을 내는 생선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백한 것, 광어 같은 게 담백합니다. 조금 그것보다 진한 맛은 방어입니다. 방어보다 조금 진한 것은 참치, 뱃살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먹어야 된대요. 그런데요, 진짜 초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요리사 앞에 탁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저는 일본말을 잘 모릅니다. 오마카세 그런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요리사 당신에게 다 맡기겠습니다. 다시 말, 당신이 주는 대로 먹겠습니다. 내가 뭐 담백한 걸 먹겠다, 뭐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오마카세 그러면 뭐예요? 당신이 주시면 주는 대로 먹겠습니다. 우리 유철 장로님 일본어 잘 하시는데 아마 지금 웃고 계시는 거 보니까 이 말이 맞나 봅니다. 예, 오마카세 그런다죠. 다 맡겨서. 경배가 사실은 뭐냐면, 제가 섬긴다 그랬지만 그 말이 원래는 엎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엎드린다, 엎드려서 뭐 한다는 거예요? 위에서 명령 내리는 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게 경배라는 거죠.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뭐예요? 못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조건 뭐 해야 된다 그러죠?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게 경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신앙은, 예수를 찾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건데, 그게 경배인데, 우리는 성탄의 절기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이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무엇을 위함인지, 예수를 찾는 이유가 뭔지, 정말 그분 앞에 엎드려서 오마카세,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주시는 대로 제가 하죠, 허락하시는 대로 제가 받죠,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하지 않죠. 이 단계까지 어쩌면 동방박사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닐까. 여러분과 제가 오르고 오르는 신앙의 계단이 바로 이 계단까지 오를 수만 있다면 어쩌면 이번 성탄이 가장 아름다운 성탄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경배라는 말과 함께 연결된 또 다른 단어 하나를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한 단어, 경배라는 단어와 또 다른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드리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두 동사, 하나는 경배하고 드리니라. 사실 예수를 찾는 이유는 받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드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주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마땅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받는 일이 아니라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드릴 줄 알아야 그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경배하는 사람은 드릴 줄 알고 바칠 줄 알고 헌신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귀한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것, 이 단계로 자꾸 가는 겁니다. 역시 존중받는 사람들의 삶은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이더군요. 자기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꾸만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 결국 큰 사람이더군요. 오늘 성경은 동방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별을 따라 예수를 찾아와 그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고 올라가야 할 계단이 있다면 바로 동방박사의 경배와 드림의 단계까지 오르는 그 계단이 아닐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네요. 그래요. 이것에 대하여 수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한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신다면 황금은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을 빛나게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내년 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내년 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황금은 빛나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 영광을 주님께 좀 돌려보자.
내가 좀 잘난 것 있다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나게 됐지, 영광을 한번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그게 황금을 드리는 겁니다. 유향이 뭐냐 하면 향기 나는 것입니다. 향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향기가 주님께로 드려지도록, 나에게 나오는 향기가 주님께 드려지도록, 누군가 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다가 야, 저 친구 예수 믿더니 참 달라졌네, 당신 예수 믿더니 말이 달라졌어, 당신 어떻게 예수 믿더니 담배를 끊었네, 당신 진짜 달라졌어. 삶으로부터 나오는 향기, 그게 유향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모략이 뭐예요? 모략은요, 예전부터 시신이 썩지 않도록 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그냥 괜히 한번 설명을 덧붙인다면, 썩지 않을 것을 주님께, 썩지 않을 것을, 썩어버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썩지 않는 그 무엇을 주님 앞에, 썩지 않는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물을 드린 동방박사의 삶, 아니 신앙의 얘기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들을 주님께 되돌려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어쩌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탄 며칠 남지 않았죠. 며칠 남지 않은 성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는 내 신앙의 성숙의 계단이 어디쯤일까? 젖을 먹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씹을 수 있을 만큼까지 왔는가? 이런 사람들은 오늘 한 절만 읽고 그냥 말씀을 마치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예수님을 보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기쁜 거죠. 문제 해결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요, 예수 때문에 기쁜 거죠. 이게 참 어렵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때문에 기뻐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기쁨이 조금씩 생겨나면 신앙의 계단은 자꾸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올라가는 계단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이런 기쁨을 얻는 자는 어쩌면 최고의 계단을, 마지막 계단을 밟는 것이 아닐까. 상황은 어려운데 주님 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면, 몸은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운데 주님 생각하면 기쁨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동방박사가 보여준 첫 번 성탄에 아마도 가장 근접한 신앙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3일만 지나면 성탄을 맞게 됩니다. 매년 맞이하지만 주님을 놓쳐버린 채 성탄을 맞이하지는 않을까 두려워집니다. 동방박사처럼 주님의 별을 보다가 기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좋은 신앙인,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